오늘은 마음의 정결함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아시안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를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랑 밤늦게 새벽까지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호주와의 경기를 보면서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8강전에서 저는 호주를 상대로 승리해서 너무나 이제 기뻤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저는 경기를 보면서는 계속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요, 중계방송 할 때 우리 전 세계인이 이렇게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제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그 악마를 상징하는 머리띠하고 응원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률도 높고, 또 청년 취업 문제라든지 출생률도 이렇게 낮은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을요, 또 헬 조선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곳.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악마 이미지 형상화한 거, 이렇게 응원하는 거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는 문화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팀 응원할 때도요, 저는 올바른 또 월드컵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또 사소해 보이지만 저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악마를 또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것들 또 저는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 또 청소년들, 저는 자칫 또 악마를 숭배하는 또 문화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더 이렇게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국가에 대한 이미지로도 직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악마보다는 사실은 다른 뭐 호랑이 같은 이런 이미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대표팀을 알리면서 응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보호하는 그런 나라로 또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나중에 악마를 이렇게 숭배하는 문화가 생기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단에서는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데요. 1년에 제가 2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고요, 또 잘못된 복음, 또 영성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 또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또 공개 제자배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 뭐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복음, 또 완전주의 복음,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합신교단에서는 그래서 순회선교단 또 교류금지 시키고요, 저희 교단도 참여금지 했는데 저는 절대로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그런 데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요, 현재 동일하게 공개제자백 그런 훈련하는 김양재 목사님 심우하는 우리들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판교에 있지만 청주의 지역 모임에 금요일날 이제 여성 목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도 공개 제자백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큐티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잘못된 복음, 또 잘못된 영성운동 훈련받으면요, 일반적인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훈련들 받고 잘못된 복음 또 잘못된 훈련 받으면 결국 가정이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들 교회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불륜 등 뭐 가정 힘들어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교회 또 우리들 교회라고 알려졌는데요. 저는 이런 공개제자백 같은 영성훈련 또 가정을 깨뜨리는 그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들 교회 많이 가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이혼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작년에는요, 이 청주에 또 김양재 목사님
통합직교회에 오셨습니다. 청주 서남교회에 집회했는데, 이 청주에는요, 통합직의 제일 큰 교회가 청주 상당교회인데 바로 그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모교회에서 또 김양재 목사님 오셔서 집회도 했는데, 저는 통합교단 노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협조가 오면 장소를 이제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공개제자백 훈련하는 교회인 줄 모르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냥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참여했다가, 또 저희와 같은 저는 가정들 또 어려움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알리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범죄에도 이용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제자백 같은 훈련, 또 조직 스토킹 피해 겪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실 때 이런 우리들 교회에 제가 추천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김양재 목사님 분명히 공개제자백 운동,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은, 또 범죄에 위험성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만약 묵인하는 거라면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책임감 없이 계속 한다면 저는 교회 전체를 또 크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저는 공개 제자백 운동, 자녀들, 청소년들 영향 끼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소년들 그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내는 이 분평동의 영어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영향 끼치지 않도록 또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또 신앙적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태도가 돌변하십니다. 강하게 이제 화를 내시면서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는데, 그 이후에 그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또 무화과나무도 저주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던 예수님이요, 분노하시고 또 저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룰 텐데,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교훈하시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정결함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정결함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루살렘에 예수님 이제 입성하시고요, 성전을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입성하실 때 이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바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오늘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요. 오늘 세 번째 성전, 헤롯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대왕은요,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새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까지 이 성전에 46년간 보수하고 확장하는 공사를 이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이제 꾸짖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습니다만 21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2,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 뜰 안에서요, 그 동물을 파는 사람들 내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돈 이렇게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요. 예수님은 이 성전뜰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이 당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있었던 이유는요,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할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년에 최소한 3번은 성전에 올라오는데요. 절기 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성전에 뭐 소, 양, 비둘기 다 준비해서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요, 짐승을 데리고 오다가 그 짐승이 도중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 또 상처나지 않은 것하고 이렇게 교환해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그리고 당시 환전소도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돈에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는 또 유대 화폐 세겔로 바꿔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또 환전소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것, 처음엔 좋은 동기로 뭐 시작했을 수 있지만요,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큰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약자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또 예배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상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 둘러 엎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성경에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강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특별히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또 바치는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소나 양 제물 드릴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대신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인데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수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바칠 때요, 6월절 때는 25배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바칠 때 25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 바로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들의 거래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래로 인해서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매매꾼, 환전상들 허가해주고요, 또 그들한테 돈을 상납받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독점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던 거죠. 이 커넥션이라는 것은요, 이익을 도모하는 먹이사슬을 말하고요, 카르텔은요,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업체 간의 담합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장사들,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 바로 이런 막대한 이권, 카르텔이 생긴 것입니다. 막대한 이권의 연결고리가 이제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 성전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정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될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사장들도 장사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둑의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그래서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 분노하시는데, 사실은 더 악한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장사했던 곳은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인데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요, 매매가 일어나고 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또 그 방해하는 모습에 더욱 분노하셨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예배해야 될 자리,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리, 바로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 사건을요, 요한복음을 근거로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도 이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요, 이 종교적인 타락이 극심했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동일하게 반복해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요, 이해관계가 생기고 이익이 생기면 저는 교회 언제든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유하면서 동일하게 또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요, 돈을 요구하는 당회원, 또 중간에 다리 놓는 브로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또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교단장, 또 단체장 선거할 때요, 교인들의 헌금을 이용해서 뇌물을 주고 또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벌이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뉴스에도 나왔지만 목회자가 새벽기도 마치고 그 젊은 여성 불러서 안마를 빙자해서요, 성적으로 유린하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지만 또 계속 개척해서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또 이런 분들이 만약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한다면 그 영향력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피해자들은 또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지만 전직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우리가 잘못하면 처벌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개척하고 또 목회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영향력이 또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날 또 영적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자신의 이익으로, 그런 이익으로의 수단을 삼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 벌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또 교회가 비판받는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는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지고 비판받는 걸로 인해서, 또 예배가 방해받는 것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 동일하게 분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자들 고치시는데요, 그게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어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다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참된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바로 어린아이 젖먹이 되셔 나오는 찬미하게 하는 바로 진정한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하면서요, 그런 우월 의식 속에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오지만 정작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은요, 알아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마태복음은요, 그 시간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예루살렘이 성전 정화하시고 그 이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먼저 바로 나오는데, 우리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저주에 대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풍성한, 그래서 너무나 멋진 모양을 갖추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는데요.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때가 아마 3, 4월경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보통 무화과 열매가요, 5, 6월달경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고 익으려면 보통 7, 8월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직 무화과가 열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고 이제 저주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요, 잘하셨지 않습니까? 나고 잘하셨는데,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일부러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표현에 보면은요, 포도나무 아래에 있고 무 아래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평안히 지낸다는, 살았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시대가 평안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시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했던 시대, 이것은 평안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하고 죽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요,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 사건 때, 청결 사건 때 드러난 것처럼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바로 그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던, 한 사람의 영혼에 어떻게 예배드리던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잘못된 영성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 교회가 성장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가정이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저는 가르치는 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외형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지막 21장
21절, 22절 말씀, 마지막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 22절,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은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 열심히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는 모독하는 일들 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저는 먼저 정결하고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 믿음의 중요성 말씀하십니다. 믿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 마음이 정직한가? 내 마음이 올바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요, 바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데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아무리 높고 거대한 산이라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라도, 바로 그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천지가 변하는,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하고요, 사람들이 변해도 여전히 중요한 것,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그런 정결함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정결함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